가롯 유다의 배반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배반을 안 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다의 배신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그의 메시아 기대가 깨어졌기 때문이라고 추정하지만 성경은 그가 돈을 사랑했다라고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원인은 그에게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배신은 예고되었습니다. 돈을 사랑함으로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찌르는 행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 예수님을 배신했다라고 누가복음 22장 3절은 이야기합니다. 12 중의 하나인 가롯인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사도 베드로는 사탄을 대적하라고 권면했고 야고보는 마귀를 대적하면 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간 것은 그 스스로 자기 욕심이나 불만을 통해서 사탄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은 저주스러운 일입니다. 배신의 예고 후에 예수께서는 유월절 식사를 위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 식사 자리를 마련하게 하셨고 식사 자리에서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실 것이므로 유월절은 더 이상 지켜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제정하시는 성만찬이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지키는 새 언약의 규례가 될 것입니다. 언약이 늘 피로 체결되었듯이 새 언약은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체결되었습니다. 어느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헛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피를 흘리시도록 예수님을 배신할 유다를 오늘 21절, 22절에는 이렇게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아라, 나를 넘겨줄 사람의 손이 나와 함께 만찬상 위에 있다. 인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는 논쟁이 벌어졌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마도 누가 예수 옆에 앉아 먹을 것인가 하는 문제로 이 논쟁이 시작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세상 기준과 반대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교회의 기준은 반대여야만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기준과 믿는 사람의 기준은 반대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는 세상에서 하는 짓을 똑같이 교회에서 하고 있고 믿는 자들 가운데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6절 27절에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 말은 너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서는 안 될지니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종으로 주인을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주인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우리 중에 지금도 계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 중에 섬기는 자로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모든 어려움 중에 함께 해왔음을 알아주시면서 제자들이 누가 높으냐라는 논쟁을 하고 있을 때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그 나라를 나에게 맡겼듯이 제자들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다투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그 나라를 맡기셨듯이 여러분, 제자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말씀의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당부하십니다. 사탄도 가룟 유다처럼 끊임없이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로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자리에 예수를 넘겨주었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은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부하시고, 사탄도 끊임없이 베드로인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간절함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나 예수가 시몬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는 요한복음 22장만 알지만 오늘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의 똑같은 말씀이 이전에 있었습니다.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 이전에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고 있다. 너는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나를 부인하고 나를 저주하고 회개한 후에 네 형제들이 다시는 가룟 유다처럼 너처럼 배신하고 부인하고 정죄하지 않도록 네 형제를 굳게 하여라. 사탄은 이미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하였고
주님은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고, 주님은 넘어졌다가 돌이킨 후에는 형제들을 굳게 잡아주는 자가 너 베드로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좀 머쓱했던지 베드로가 조금 오버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새벽 닭 울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한 번 더. 새벽 닭 울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주님께서는 당신이 떠나신 후에 일어날 치열한 영적 싸움을 준비하라고 제자들에게 35절부터 38절까지 당부합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군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겉옷을 팔아서라도 자기 금을 전투를 위해서 챙겨야 하는 것처럼 치열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치열한 영적 전쟁을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 영적 싸움을 이렇게 준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와 자루와 신발 없이 내보냈을 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돈주머니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챙겨라. 또 자루도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칼이 없는 사람은 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무법자들과 한패로 몰렸다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이
내게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과연 나에 관하여 기록한 일은 이루어지고 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여기에 칼 2자루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넉넉하다 하셨다. 그렇게 영적 전쟁을 당부하고 당부하신 후에 예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영적 전쟁을 네 겉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사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당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습관대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는 순종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순종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고 땀은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사실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제자들도 여러분과 저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들이시더라도 순종함으로 기도하셨는데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자기 생명이 더 소중하게 여겨져서 예수를 팔고 배신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지 않으니,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지 않으니 자기 생명이 더 소중하게 여겨져서 예수를 팔고 배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가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내 자식이 예수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돈이 예수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중요하고 내 자녀가 중요하고 내 가정이 중요하고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예수를 팔아버리는 일은 기도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룟 유다처럼 배신하지 않으려면 영적 싸움을 준비하고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고난주간 이후에서라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을 팔지 않으려면 딱 2가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것을, 나의 소중한, 가장 소중한 겉옷을 팔아서라도 무기를 사야 되고, 그리고 깨어서 습관처럼 기도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가룟 유다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실망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돈을 사랑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혹시나 우리들 가운데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내가 생각하는 어떤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나 우리들 가운데 돈이, 세상이 나의 마음을 빼앗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혹시나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도록 허용하고 허락해버린 참 저주스러운 사람이 저희가 아닌지를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영적으로 무장하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께서 활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